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키워드는 유다 집안의 우환, 다말의 꾀, 소망 없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 곁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 생긴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기록된 위치가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요셉 이야기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 이야기와 유다 이야기 모두 야곱의 족보에 속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시간 순서상으로도 유다 이야기는 이곳 외에 둘 자리가 없습니다. 또한 불의한 역사 속에서도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주제와도 잘 연결됩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구가 됩니다.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삼습니다.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중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통은 다른 형제가 그를 취하여 대를 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대를 이을 책임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는 책임을 지지 않았고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대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나머지 아들도 죽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막내 셀라가 어리다는 핑계로 다말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얼마 후 유다가 아내를 잃었습니다. 양털 깎는 시기쯤이었습니다. 유다는 친구 히라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갑니다. 이 소식을 다말이 듣습니다. 다말은 자신이 대를 이을 수 없게 되자 유다를 통해 대를 이을 꾀를 냅니다. 그는 창녀로 변장하고 유다가 돌아가는 길목에서 기다렸습니다. 유다는 그를 취했고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석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말이 임신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유다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말은 자신이 받은 담보물을 내놓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말은 그렇게 유다에게서 아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본래 먼저 나왔던 형을 밀치고 동생이 나옵니다. 동생이 밀치고 터뜨리며 나왔다는 뜻을 가진 베레스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장차 베레스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베레스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의 족보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 속에 나온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야곱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이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다말의 방식은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그가 대를 잇고 싶어하는 바람은 정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역사에 동참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같은 허물진 가정에서도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이 부끄러운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다말의 이름을 남겨두었습니다. 창세기 역시 기록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 일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여 남겨두었습니다. 두 책의 의도는 모두 같을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음을 보여줍니다. 부끄럽고 희망이 없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며 그들을 통해 결국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소망의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땅에서 불의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로 인한 결과들에 모든 관심과 감정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죽음의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길에 서서 걷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살기 원합니다.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속하여 오늘도 주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